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37절에서 41절 이렇게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37절에서 41절 두 곳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까 하는 말씀으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계속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고 또 가르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진 않았지만 크게 죄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하고 또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의 죄고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이 고의로 범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는 고의로 지은 죄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면 이 고의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다. 결국에는 그들은 완전히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거기 보면 그릇 범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 범죄하는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한 개인도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이 문장 속에서 저는 먼저 세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참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의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 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죄를 지을 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표현 속에서 해보게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짓는 죄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죄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참 통제하기가 어렵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도치 않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들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거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죄가 아니지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공동체든 개인이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구하도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표현 속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도한 죄라면 그 죄는 큰 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표현 속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가지고
그 죄를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룩한 모습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 이하에서요, 한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연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옷단 끝, 그러니까 옷 끝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청색끈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색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늘의 색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이해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구별됐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깨닫도록 옷에다가 장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달려있는 술, 그리고 청색끈, 그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자신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것만 보입니까? 누구 것도 보이죠? 상대방 것도 보이죠. 그 사람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절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법, 안전장치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사실은 되게 형식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아무리 많이 달고 청색끈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그렇게 달고 범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네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의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았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만 하지 않고 막 더 촘촘하게 막 달았겠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옷술의 의미는 뭡니까? 치렁치렁 많이 달고 다녀가지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뽐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하나님이 의미를 엄청 많이 담아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점점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형식. 옷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매달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겉모습만 거룩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남아버린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식들을 주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그 형식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너무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지중에 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네가 누군지 눈으로 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옷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좀 한날의 삶이라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연약함을 이겨낼 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그 부지중에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차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다.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서로 기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새벽 예배 또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